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 바벨론은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화를 구하라. 우리가 쌈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대면도 많이 잦아졌고요. 그리고 함부로 모임도 없어지고,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고 또 모임도 이렇게 한계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어쩌면 1998년 IMF보다 더 힘든 위기 속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조금 생겼잖아요.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바로 11월 달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에서는 마스크를 쓸지 몰라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 속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견디는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기대는 바로 경제적인 위기에서 극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주간도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주면서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가 복잡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 어쩌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되고 서로 간에 관계하면서도 손을 잡기도 좀 껄끄러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평안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그 이름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 남전 유다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경고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빌론을 들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쳤던 것처럼 남유다를 징벌을 보냅니다. 이제 이들은 포로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자도 있었지만 포로로 끌어가는 자가 오히려 그들을 한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구나.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면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과 오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가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는 이제 정말 그들이 땅에 잃어버리고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애국까지 내려가서 처참하게 그곳에 남아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들은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령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야,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 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모두가 그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저주다, 하나님은 징계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가 우리 가정을 더 하나로 묶고 단련시키고 어떤 부모님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난 인사하고 서로가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 우리도 두 분의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그 영향권에서 더 넓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 기업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몸의 단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을 구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편지를 띄워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조금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아멘. 우리들은 이 나라 민족의 평안을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평안을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 상반의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바벨론 자신의 나라를 여러 차례 침공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물건을 약탈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의 모든 집마다 다 불을 태워서 하나도 집이 남지 않도록 불태웠던 온수나라입니다. 온수나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온수 같은 나라에게 평안을 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얼마나 온수같이 여겼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얼마나 온수같이 여겼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에게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은 온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온수 같은 나라예요. 시편 우리 13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이제 타국이 와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자기 성읍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강변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왜? 포로 생활의 삶을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지 아십니까? 우리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향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거기 있으리라. 내 어린 자들을 발휘해 외치는 자는 거기 있으리라. 아멘. 바벨론에 그들 끌려갈 때요, 아이들 울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며 바벨론 군인들은 이 어린아이, 남유다 백성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았던 이 강변에서 울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변에서 그 마음이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에 복수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갈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에 그들의 자녀를 내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자녀를 내치는 자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라고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바벨론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지만 바벨론이 이때는 그 나라에서는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였는데 그때 당시는요 교통수단이 오늘처럼 버스가 있거나 열차가 있거나 그런 모든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런 사막을 지대를 건너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요 약 1,500km가 됩니다. 몇 킬로가 된다고요? 1,500km. 이런 1,500은 제가 쳐보니까요 여기서 속초까지 대각선을 쭉 가면 500km. 속초까지 끝에서 끝에 이렇게 가면 500km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땅이 적더라고요. 근데 이것서 갔다 왔다 가면은 그것이 1,500이에요. 여러분 속초가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요즘은 차로 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거는 거예요. 차로 가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 군대가 갑니다. 약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거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때 이 아이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위에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원한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랍니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와 같은 나라,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우리에게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대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게 평안을 구하는 것, 여러분 북한 땅에게 평안을 구한 것, 중국의 평안을 구한 거 쉬울까요? 우리는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과 중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불태웁니다. 십자가를 무너뜨립니다. 선교사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참한 세계가 나옵니다. 지하교에서 북한은 예배를 드린다 이유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노동일 취하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형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땅에 우리는 정말 평안을 구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축소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의문점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 그들의 기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들을 순종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 이념과 내 생각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이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중간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 나 그곳에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 내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고 비참하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원수 같은 나라, 정말 자기들이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성읍이 평안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한다? 평안하다.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해야지 여는 평안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입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위드 코로나를 열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이제 한국편 열리고 계속해서 여행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전파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평안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평안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7절 중간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성읍이 평안해야지. 바벨론 땅이 평안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지구촌이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엄밀히 따지면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 정말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송두리째 빼앗아서 짓밟아버리는 사람, 정말 이가 갈릴 수 없는 생각하면 끔찍하고 잠을 자고 꿈을 꾸면 갑자기 악몽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입니다. 내가 죽음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잊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무엇이랍니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번뜩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베기 싫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래도 안 일어난 분이 있어요. 자, 뒤에서 안내하신 분은 자고 있는 분 나중에 숙박비를 받아가십시오. 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원래 이게 베이스 톤도 아니고 테너 톤도 아니고 바이토 톤이라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탓입니다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야 되겠더라고요. 안 자보면 이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이런 자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하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짧은 세월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40세 인생, 50세 인생, 90세, 100세 인생이라도 거기까지 살아간 사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불편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맙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집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들은 먼저 말하되 평안하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가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능히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가 평안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왜 바벨 성인의 평안을 구하러 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평안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찬송하면서 이날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짐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하면서 우리는 내 뜻과 그 좀 다르면은 그것은 아니지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 상반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해서 그들에게는 억압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이 사람들이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 먼저 왕족으로서 잡혀갑니다. 왕족으로 잡혀가서 어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존귀한 자가 됐어요. 바벨론 중에 첫 번째 지혜자가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낭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고난 중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평안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후에 기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평안을 받았어요. 그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야.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인생에 불행을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도요, 참다운 신앙생활 아니겠죠.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가정에 얼마나 땅이 넓고 집이 아름답고 이것보다 그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안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집이 불태워지게 만들고, 어린아이 내치게 만들고, 여러분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모든 성전의 물건을 다 빼앗아서 성벽을 헐어버리고,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지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왜 징계를 주시는지, 내게 왜 이렇게 벌을 주시는지, 왜 내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냥 때는요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막 먼저 때렸어요. 그런데 이 상담을 보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한 가운데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야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화가 사라져서 때는 부모가 별로 없겠죠. 아이들 맞으면서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맞은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당할 때, 아니면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징계받을 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이것은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징계를 통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파송해서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강요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야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이고, 그들이 다시 땅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금방 돌아오게 할 수 있잖아요. 왜 70년이 했을까요? 그냥 3년 만에 돌아올 수 있고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고 그냥 짧게 돌아올 수 있게 안 하셨는데 왜 70년이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이었어요. 수꽃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7일을 충분히 가고도 남을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40년. 여러분 적은 세월 아닙니다.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이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나요? 신앙의 훈련을 그곳에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70년 아니라 단중에서 1년, 2년 만에만 돌아오게 했는데 70년이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풀도 자라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 지역에 어떻게 70년의 세월을 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공의일성 하나님 입장에서 70년을 둔 것입니다. 징계의 기간은 절절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벌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징계를 줍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징계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나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징계를 주지 않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면 징계를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신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욥기 5장 17절 시작. 벌주나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은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벌을 내려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를 불렀다. 나는 너희를 택하였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의 사도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선견자와 예언자를 보내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어봤어? 안 들었잖아. 너희에게 드디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거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싹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을 남겨주셨어요. 죽이지 않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데요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무엇인가 갖출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끌고 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나약한 자, 병든 자, 노인들, 없이 여린 사람 다 그 땅에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만약에 그 사람들 그 땅에 날려주며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세워서 바벨론 골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만 남기고 능력 있는 재능자를 다 꽂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준비하기 위해서 능력자, 재능 있는 자, 어떤 지혜 있는 자, 이 사람들 모든 선택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사람들 통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복으로 그들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징계를 받았지만은 사실상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요 6.25가 났는데 70주년이잖아요. 올해는 71년 주년입니다. 어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할 수 있는 나라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가 6.25 전쟁이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평양 땅이 지금 이제 북한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대부흥 열사가 일어났던 것이 어디입니까? 평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나라 민족의 한반도 지역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라고 여겼던 것이 어딘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지역이요. 이 북한 땅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아니 이 한반도 지역에 정말 성지를 여겼던 예루살렘 성지가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산주의로 무참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9일 날 장로교회 제27차의 총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북한 땅이 지금 현재 있는 북한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서문박교회입니다. 남문박교회도 있는데 서문박교회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총회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요합니까? 신상차별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설교할 때 철학이 정말 신중이 하나다라고 알려주어라.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총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신상차별을 허용해버립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허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신상차별 거절해서 물이 닫혔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은 옥고에서 권한을 받고 고문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만이야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제 옥고 중에서 이 신장참배를 거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키고 있는데 이 교단 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자 참여를 받아들이라. 너희 교회에서 신을 여겨라 라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뒤에 어떤 일입니까? 바로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나중에 100주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교단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 교단이 신상 참배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전쟁을 주었을까요? 왜 이 땅을 하나님의 대운들을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물론 이 기독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 중에 있는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교회가 몇 개 세워진지 아세요? 그때 당시 3,500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3,500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만 하면요 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0명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1907년 평화의 대북운동은 나중에 북한 땅에 공산주의를 밟아서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정말 성질을 여겼던 장대현 교회가요 김일성 동상이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포로 수용소를 쓰고 있고 신상 참배하는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 일입니까? 과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 땅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로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델타 바이러스, 수많은 바이러스를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2의 우상을 숭배하는 열사가 없도록. 여러분, 이 나라 민족뿐 아니라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강단에서 동성애를 대해서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과 이래야 된다 말하면 바로 교회를 문을 닫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과 이민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이 전 세계에 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한 의원을 통해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권의 문제로, 성평등의 문제로 해서 이것을 국회에 넣어서 이것을 합법을 해서 동성애들이 합법자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군대에 있는 하사의 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터지고 나자 무엇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나가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지금 이제 허리케인을 통해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불이 지금 이제 한 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그 지역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 마약과 함께 살인과 함께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회를 보세요. 온전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천국다운 한국, 정말 행복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상과 불법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를 덮어서는 안 되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상황에 들어오지 않도록, 인권에 무장하면서 성평등의 무장으로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북한 땅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김일성 동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째 나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을 기도를 애면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하반절을 그럽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했다고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걸 말했기 때문에 어땠는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하나님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7절 상반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며 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환상으로 보여주고 약속했단 거예요. 너 이 교회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가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교회 목회 사역자가 이제 비었고 그곳에 갈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이상의 다른 분이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기 위해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교회를 보여주시고 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내가 가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무엇이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 더 구했다. 너 같은 누구에게 응답하여 주겠냐? 더 구한 자에게 주지 않겠냐? 그 말을 했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입니다. 바벨 70년의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성취의 말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라. 12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아멘.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만 합니다.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천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의미나 이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우리는 3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의미나 내게 보이겠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천한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잖아. 다시 말해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나는 이를 만들어, 나는 이를 성취해,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너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게.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가 성취해 가도록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줄게. 넌 나에게 기도만 하면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루어주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불이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요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종류의 떡을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먹으라 했어요. 떡입니까? 그림은 떡인데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붙지 않은 성경을 아무리 키워보세요. 이건 불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그 기도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아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라. 12절 중간에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데서는 내게 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 정하여서 골방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집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청결케 하면서 무엇입니까? 만미 안의 기도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교회가. 여러분, 백성들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의 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로 오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결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에르스를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한 거예요.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교회가 갔기 때문에 그곳에 기도란 것입니다. 그곳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는다?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 기도 중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여러분 모든 삶, 가정과 자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저도 매일마다 단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군이도요. 고3 때 공부했는데 단일 기도 참여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군이가 단일 기도 참여해서 전주대에 간 것 같아요. 아무도 그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단일 기도 참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나가 시작.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은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합해지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성도들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확신입니다.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왜 일어났을까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합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온 마음 합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옵니다. 기대도 되지만은 그런 염려도 됩니다. 확신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봐 그런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되고 더 나아지고 우리 사업하신 분이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더 복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자녀들도 이 위드 코로나 등에서 더 번창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기도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자신과 기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단일 기도에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증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